여러분, 동안 살럼 하셨나요? 오늘은 온전한 임재, 온전한 임재가 과연 무엇일까? 임재 연습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맞을 준비와 또 자신의 최후가 언제일지 모르는 최후를 묵묵히 준비하는 오늘이 마지막 같은 겸허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직 젊다고 또 이렇게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이 되지 않다고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요번에 그 또 서울시청에서 굉장한 그 사건, 시청 앞에 그 보도에서 굉장한 사건이 났죠. 그 승용차가 보도블록을 걸어가는 그 시청 직원들을 9명이나 이렇게 쳐서 사망을 했죠. 뭐 손을 쓸 어떤 방법도 없이 바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 승용차를 몰고 가시던 그 운전자께서는 아주 운전이 능숙하신 분이고 경력자이시고 버스 운전을 하셨던 그런 경력자시는데 그런 또 아내와 같이 동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사고를 할 만한 그런 낼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시청 직원들 정말 그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그런데 이제 그 시청 직원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시청 일을, 국가 일을 돌보다 일을 하셔서 승진을 하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승진턱을 낸다고 그날,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승진턱을 내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보도블록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잘 가라는 인사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냥 돌발 사태가 나서 그렇게 9명이나 아주 젊은 분들이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방치하기엔 우리들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징조가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에 지금 대형 압사 사건으로 이 폭염 때문에 압사 사건이 나서 사우디 메카에 이슬람 순례자들이 1,300명이 넘게 지금 사망을 했어요. 시체가 이렇게 길바닥에 널려 있고 시체를 다 처리를 못해서 한 구덩이 쓰레기 버리듯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이분들이 왜 그렇게 그럼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 나라는 순례를 일생에 한 번을 꼭 이슬람 사원을 순례를 하는 것이 그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지원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가면은 돈을 1,3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1,300만 원이나.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허가 없이 이렇게 무허가로 이렇게 순례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허가를 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국가에서 이제 그 안에서 무더위에는 쉴 수 있는 쉼터, 무더위를 쉴 수 있는 쉼터 또 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무허가로 가면은 그것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렇게 성지 순례 비용,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사람만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 1,300만 원씩을 이렇게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뭐 집에 식구가 4명, 뭐 3명, 4명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5, 6천씩, 6천만 원씩 이렇게 5, 6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부자 되고 집 사고 이렇게 평안한 복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순례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고 그래요. 좀 너무 안타까운 이게 순례를 가기 위한 돈을 번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막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7월 첫 주를 맞이했지만 6월 초부터 막 그렇게 이상 기온이 돼서 미국에는 미국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9천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폭염주의보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다 합쳐진 그런 숫자죠. 미국 동북부에는 저는 동북부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할 만큼 그렇게 더운 날씨에 그 기온이 아닌가 봐요. 대단한 이렇게 그래도 선선한 날씨였는데 정말 그 지역이 지금 40도가 넘대.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있고 또 그리스 아테네도 40도가 지금 6월 달 초에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 구터키 지역 튀르키예는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이 시작되죠. 가장 지금 중국이 중국 북부의 그 지표면이 75도가 넘어요. 맨발로 땅을 밟고 다니면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후라이팬을 이렇게 땅에다 놓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깨서 넣으면 후라이가 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 기온이 막 상승해서 이렇게 기후 이상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런데 너무 또 안타까운 거는 중국 북부에는 그렇게 폭염이 심한데 중국의 남부에는 또 홍수가 나서 물난리로 사람이 뭐 너무너무 많이 좀 생명을 잃고 있어요. 금방 젊은 청년이 물에 쫙 떠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떠내려가는데 시체로 사망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로 너무 지구상에 지금 생명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죽고 있죠.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죠. 중국이 왜 그렇게 참 심한 그런 것들을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생했고 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국이 좀 앞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발견되면 다 잡아가고 막 그런 사건이고 교회 십자가들을 다 이렇게 다 철거시키고 막 포크레인 가져가서 다 철거시키고 그런 상황이고 지하교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삼자교회 빼놓고는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색출해내기 위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얼굴 인식 감식 카메라, 얼굴 인식 감식 카메라를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마다 이런 걸 70만 대를 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다 다뤄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그 사람만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정말 손자까지, 아들 손자까지 학교도 다닐 수 없도록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더 이상 국가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다? 아니란 생각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거나 예배드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지요. 문제 삼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때서 위험한가?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그래도 그나마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신을 지키지 못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고 축복받고 이것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서 정말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안한 안정과 복된 이 세상적인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저 기도가 이렇게 막 하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저는 어떤 교회를 보고 정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거나 또 가난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는 그런 데가 66권에 한 군데도 없어요. 나름 가난하게 된 거는 그러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즐기고 매일 그 잔치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정말 가난해서 부자의 문간에서 정말 부자의 음식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죠. 왜? 그렇게 부자처럼 그렇게 살기에는 자기가 시간적으로나 모르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는 믿겠다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둘 다 죽어서 정말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말로가 우리가 사후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성경을 왜곡을 시키는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방치해서 더 오히려 미혹시해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을 정말 딱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에는요, 너네 잘 부자 돼서 나를 믿는 목적이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정말로 마음에 주님을 품고 안에 정말 임재 안에 거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사고 나는 것도 그래요. 사고 나는 거 또 가난한 거 이렇게 질병들이 그것이 다 저주라며. 사고로 통해서 어떤 집사님은 교회 가는 길에 그냥 마누라하고 이게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아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알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훌륭하게 참 주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죠. 교회를 가는데 그분이 아내에게 그럼 교회 가자 해놓고 태워가지고 다른 데로 놀러 가는 데로 여행 가는 데로 차를 돌려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병원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사고라든지 또 질병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지도자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지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새벽 기도 왜 하느냐, 힘들게. 아니 기도 뭐 이렇게 오래 해요, 힘들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완전히 성도들을
지옥으로 뭐 다 끌고 가는 거죠. 너무너무 정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제 내가 정말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복음도 그게 나왔죠. 데마에 대해서 나왔죠. 서신서에도 바울께서 데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루에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아쉽게도 막 계속 하나님으로 중심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믿음은 연약하고 작지만 계속 주님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다 부족하지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뭐 주님도 우선순위도 안 하죠. 말씀 중심도 안 하죠. 주님 계명도 지키는 거 전혀 성경하고 나하고는 다른 문제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돈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죠.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굉장히 자신이 정말 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이 지하교회가 얼마나 껴있는지 몰라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그 중국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안 가져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서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굉장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이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중국 지하교회 실태는 지금 굉장합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에 그 부르기일즈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신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대요. 가시게 됐는데 그 중국 지하교회를 가실 때는 아무나 들여보지 않지요. 지하교회는 이렇게 너무너무 이 보안이 잘 돼 있어요. 만약에 걸리면 다 잡혀가고 더 이상 존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중국 교회를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깜깜하게 커튼을 다 쳐놓고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작은 15명이나 20명 정도 이렇게 인도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이면은 이 당국에서 눈치를 채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나씩 모여서 그래 가니까 2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이렇게 모여 계셨대요. 모여 있는데 정말 지금 자신의 교회들을 이제 실태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지하교회 그 중국에는 또 이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국가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왜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가서 납치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실태래요. 이단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국에서 이 덮치어서 성경 공부를 어떤 교회는 또 성경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면 니네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 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한대요. 자기네 교회 성도는 혀들을 다 잘라버렸대요. 찬송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아주 배후의 악령의 세력들이 지금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멸절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너무 지금 굉장히 그러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지하교회 그런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수준 있는 분들인데, 그것이 언제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고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의사들도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은밀하게 대학 강단에서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린 목사님 너무 자기네 이 나라나 이런 다른 데를 방문해서 보면 너무 이 지하교회가 너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 교회의 이렇게 실태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찬송한 거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가 이 바닥에 정말 눈물바다가, 그야말로 말로만 하던 눈물바다, 그 사람들이 앉았던 이 자리가 눈물이 막 흥건해서 눈물바다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어떤 지도자는 또 그렇게, 이제 요번에 샨이라는 사람하고 닌이라는 그 자매님인데, 요번에 저희들은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제 가면은 다시 거기서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죽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그래 가서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을 각오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단다, 좋은 분은 안 계시단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도 막 다 그렇게 같이 힘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데이비드 플린 목사님이 정말 다시 거기서 나오셔서 미국을 이제 다시 오셨죠. 그래서 브루킬즈 교회에 딱 갔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기 교회 그리스도인을 보고 정말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 환경들, 거기는 정말 그 어떤 창고에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막 그렇게 눈물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들인데, 교회를 다 미국 교회는 들어가니 막 예술의 전당 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꾸며진 데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스템에, 그런 걸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것을 책으로 이렇게 펴낸 목사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자유국가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저 자신부터도 정말 너무너무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지금 때가 너무 임박했고 또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요. 주님께서 오실 날짜는,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들,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정말 그런 너무너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 자유국가에서는 이런 중국 지하교회 같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근신해야 되겠죠. 근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잘하고 있어.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정말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런 말을 뭐 자기만 뭐 잘하나? 저는 못하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고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힘을 합치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침몰을 해버린 거죠. 구조선이 왔겠죠. 그래서 구조선이 뭐 이렇게 밧줄을 사방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구조선 선장님이 막 외치죠. 여러분, 밧줄을 잡으세요. 빨리 밧줄을 잡으세요. 이 밧줄을 잡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밧줄을 잡고 막 다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한 사람이 그거 참 옹졸하군요. 왜 꼭 밧줄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주 완전히 독선적이지 않냐.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는. 밧줄을 잡고 나를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리고 나는 저 선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선장이 처음부터 이 배를 잘 몰았어야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어떻게 꼬르륵 하고 자기는 그냥 물속에 퐁. 누가 손해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주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하고 주님 중심을 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주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가 어떻다. 독선적이다. 자기 방법 어쩌다.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의 말씀을 또 다 참고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왜 꼭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며 그러려 하리다. 구원의 열매, 행함의 열매, 모든 열매 이런 것들을 정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걸고 들어요. 뭐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으면 구원을 받지. 그런데 이거는 구원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화의 문제. 매일매일 주님께 이렇게 우선순위를 중심을 두고 독대하고 주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화의 문제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원을 무조건 이렇게 영접을 하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안에서 그 틀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정말 매일 오늘은 온전한 임재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의 임재 연습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도움을 청하고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계속 주님 생각을 하는 거
온전 중심을 주님 앞에 두는 거, 이것을 연습하도록 온전한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까지 주님, 여러분께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공유를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잘 들어가지 못하고, 이 유튜브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날 저녁 저는 주일날 저녁에 올립니다만은, 그날 저녁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뜨지, 그게 또 다음 또 올릴 때까지는 그게 이렇게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카톡으로 공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카톡 공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카톡 공유는 안 할 건데, 꼭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친분이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될 분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카톡 공유는 안 할 겁니다. 카톡 공유는 안 할 텐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 서로 이렇게 신앙의 그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카톡으로 이렇게 그래도 공유를 해주세요 하면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할 것이고, 또 꼭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혹시라도 이것이 필요한 이런 임재 연습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 앞에 임재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전할 건데, 그것을 그래도 공유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다가 농막교회를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다 농막교회를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우편 하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잖아요. 돋보기 모양. 그것을 이렇게 누르시면 농막교회가 나오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도 쭉 뜨고 앞으로도 할 것도 계속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농막교회를 치시고 우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터치하시면 그렇게 이 임재의 이 연습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도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신, 공유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위에다 유튜브에다 농막교회 치시고 우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임재 안에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정말 제가 연습을 했던 것을 이 말씀을 못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책이 계속 나가서 그 방법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의 방법도 공유하고 또 상대방의 방법도 공유하고 같이 그런 우리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음과는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스릴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또 준비를 할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동안 여러분도 이 임재 온전한 연습, 이 마지막 때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